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을이 좀 언뜻 가까워져 오는 느낌이 듭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진즉 가을이었을 텐데 느낌이 이제서 옵니다. 벌써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금목서들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지금부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제가 공원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직 꽃이 안 피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얘네들도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계절이에요. 우리나라 가을 아름답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가을은 너무 혼잡스러워요. 너무 사람도 많고 너무 붐비고. 원래 자연을 이렇게 즐긴다는 것은요, 좀 천천히 가고 좀 나무도 가만히 보고 또 꽃도 좀 보고 또 날아가는 새들도 좀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여유를 회복하는 시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등산이란 말을 안 썼죠. 산행이라 그랬어요. 산행.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 산행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사람도 많고 휴일날 너무 빡빡하게 몰려들고 또 개종에는 운동하신다고 또 과하게 몸을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또 좀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 가을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좀 느낄 때 좀 고요하게 좀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남들 다 운동화 신고 가시면 맨발 바닥 운동화 신으시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모르시죠? 내가 밟으면 다치니까. 운동한답시고 막 좋은데 사량이 가까우면 안 부딪히도록 좀 준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좀 충분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노는 것도 차원이 달라야 돼요. 산을 즐기는 것도 좀 여유 있게 진정으로 쉼을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꽃 한 송이에서도 그렇고 풀 한 폭이 한 그루 나무에서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또 푸르른 바다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가장 큰 아름다움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가장 큰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란 말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심히 선했더라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들고 나서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과거에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한동안 노래방에서 많이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사람은 그리 아름답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 그런 것들 잘 좀 간직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며 즐겁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형제가 분열하여 각기 살아감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 일인고. 1절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를 이루는 것은 아름다워지지만 서로 각기 분리되어져 있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은 추하고 악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함께 어우러 살아간다,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유목민이었고 또 초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형제가 많을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또 형제들이 많은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아름답게 즐겁게 어우러 사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죠. 시인은 이스라엘 가족과 민족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가족은 가족대로 형제가 넘치고 민족에는 민족대로 형제 자매가 넘치는 공동체, 이것이 시인이 바라던 이스라엘 가정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꿈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함의 유익함이 전도서의 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할수록 좋고, 함께 할수록 따뜻해지고, 함께 할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함께함이 우리가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함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함께 할수록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지치고 힘들까요? 마음이 안 맞고 그냥 서로 갈등 빚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 더 힘들어. 사실 함께 있을 때 행복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화목해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좋은 것이지, 서로 마음에 안 맞고 반목하면 함께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보다 괴로운 것이 또 없어요. 서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함께 할 때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이상한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요, 영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가끔씩 이제 노예 같은 데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다 달라. 나는 여기 가자, 난 저기 가자, 난 쉬고 싶다, 하나라도 더 보자. 뭐 이렇게 음식도 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러면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찐이 쫙 빠집니다. 이거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갈 때는 몇 가지 저는 조건이 있어요.
저랑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되냐? 음악적 성향이 맞아야 돼. 운전을 많이 하니까 나는 클래식 듣고 싶은데 막 뽕짝 나오면 저는 힘들어요. 이게 몇 시간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랑 가야 될 사람은 음악적 성향이 좀 맞아야 돼. 내가 찬양 듣고 싶은데 내가 찬양을 좀 듣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식 성향도 좀 맞아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파스타 먹고 싶은데 갑자기 청국장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커피를 참 마실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나는 물만 먹을랬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또 그럽니다. 뭐 저녁 빼놓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 갈 때 좀 음악적 성향도 좀 맞아야 되고 음식적 성향도 좀 맞아야 되고 취미도 잘 지금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하고 마음이 맞으면, 특별히 신앙의 친구들하고 함께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여행 갔다 빨리 오고 싶어요. 언제 끝난가? 내일 끝난가? 모레 끝난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조금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가 함께할 때 아름다워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함께 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기쁘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요, 시편 기자는 아론의 기름과 헐몬의 이슬에 비유합니다. 아론의 기름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식 받을 때 사용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올리브 기름 중에서 가장 상품을 머리에 붓죠. 자, 아론의 기름은요, 성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가지고 머리에서 흘려서 어디로 내려요? 턱수염을 턱 흘러내려갖고 에봇, 대지상에 있는 에봇의 깃까지 넘쳤다. 그럼 얼마나 많이 부어야 될까요? 조금 부었건 되지도 않아요. 주전자로 줄줄 부어야 될 정도. 그래야 오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실제로 대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그렇게 안 붓습니다. 머리에다 조금만 실은 부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막 기름이 줄줄 흘러내린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줄줄 흘러내리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 자매가 즐겁게 사는 곳,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즐겁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정은요, 우리로 표현하면 대통령도 안 부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통령도 부럽지가 않아요. 실제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헐몬산은 또 뭐냐면 이슬이 풍부한 곳이에요. 자, 헐몬산 그림으로 볼까요? 사진을 봐야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푸르죠. 나무도 막 크죠. 저기 이스라엘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무슨 땅입니까? 사막 땅이잖아요. 딱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지역은 저렇게 푸르러요. 그리고 나무도 커요. 물도 많아요. 사시사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저 위에 있는 하얀 거, 저기 헐몬산이에요. 저기 연중 흰으로 덮여 있다가 천천히 녹아요. 저건 이스라엘 쪽이고 저건 여름에 녹아요. 하지만 더 뒤에는 더 높은 또 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저쪽은 지역으로 잘 알려진 일이 뭐냐면, 뉴스에 옛날에 골란고원 아시죠? 골란고원에 산이 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산이 좀 낮고 레바논에 있는 산은 좀 더 높아요. 최고 봉이 2,814m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요단 흘러가는 물이 어떤 호수에 쌓여요? 어디 호수에 쌓일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모여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물이 쭉 흘러가가지고 사해에서 멈춰요.
사이에는 물이 흐를 곳이 없어갖고 그곳에 이제 소금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이 텔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항상 물이 풍부해요. 그 엄청난 여름에도 나무도 크고 곡식도 많아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골란고원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곳이에요. 독점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물을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고원 옛날에 되게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여기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성전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농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기운데 농업이 발달되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끌어다 이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헐몬산 내는 물이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헐몬산이 높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여름에 기온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 물의 풍부함, 생명수가 흐르는 곳 같은 곳, 바로 그 아름다움이 어떤 공동체의 이런 모습이 형성되어지는가? 어떤 누구라고요? 형제들끼리 기쁘게 어우러져 사는 곳이 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아름답다. 그 현장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척박한 곳에 살지만 형제들끼리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곳에 헐몬산의 이슬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헐몬의 이슬,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아름다움, 아론의 기름처럼 그냥 막 복이 줄줄 흘러내리는 삶 현장,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가는 곳, 형제들끼리 기쁘고 즐겁게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행복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란 말이에요? 형제와 자매가 기쁘게 어우러져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끼리, 성도 형제 자매가 서로 기쁘고 즐겁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것이 바로 친구의 맛을 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형제에 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면 안 돼요. 지적질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그냥 저분은 저런 모양이다,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 모양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형제끼리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워낙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바로 이 화목함 이루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가 넘치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제적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런 형제와 자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철새인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V자로 무리를 지어서 날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든다고 그래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레기가 날개짓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람이 뒤에 있는 기레기에 날개짓 할 때 살짝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올려줘서. 또 그럼 그 기레기가 또 바람을 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새도 그 바람을 타고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덜 들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바람을 날개짓 하니까 날개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큰 무리가 생기니까 바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에너지를 11%에서 14% 정도를 절약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 날아갈 때 앞에 있는 애들이 계속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애들 바람의 지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앞에 애들이 지치면 그 다음번 애들이 올라가고, 얘들이 지치면 그 다음번 애들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힘이 돌아가면서 계속 힘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 계속 그 공기 지향을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멀리 갈 수 있느냐?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70% 정도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에 100m를 간다.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가면 170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러기들이 그런 에너지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러기라는 동물들도 서로 합력하여 에너지를 합치게 되면 훨씬 더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서로 힘을 모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막 잘난 것 같죠.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럿이 하는 것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사 면접 볼 때,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팀으로 일해본 적 있냐? CEO 뽑는 건 아니면 팀으로 일해본 적 있느냐를 꼭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무슨 팀에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팀에 무슨 공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물어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자세히 물어보면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금방 들떡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채용을 결정합니다. 물론 특별히 연구원은 예외적인 게 있지만 보편적으로 회사는 그렇게 뽑고 거기서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혼자 아무리 잘나도 팀 속에서 팀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능력은 극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팀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리더십 핵심 주제는 뭐냐? 영어로 팀 빌딩이에요. 뭐라고요? 팀 빌딩.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의 리더십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서로의 상승작용을 하게 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게 되고 우리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형제들끼리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이 기러기와 같이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의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이 어떤 집단 의식보다 강력해야 돼요. 어떤 소속감보다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됨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마저 이데올로기로 나눠주고, 교회 안에서마저 지역감정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무슨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누고, 이건 하나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념이 있든지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의견할 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성향을 갖든지, 어떤 신념이 있든지, 어떤 집단에 속하든지, 어떤 계층에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일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앞은 뭡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마저 진보와 보수가 있고, 밖에서는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 남과 북의 의식이 달라지고, 이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념과 모든 사상과 모든 지역 감정과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큰 이야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슴속에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의 공동체성, 서로 화목하며 서로 기쁘고 서로 즐겁고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핵심이에요. 이것이 되면 교회만 잘 다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세 신비주의자였던 그 마이스트 에카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공감입니다. 그랬어요. 공감. 이분은 공감이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감이 뭡니까? 공감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공감이에요. 남은 울고 있는데 시원이 잘 됐다.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 남이 웃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어?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공감이 있어야 실제로 사랑이 현장 속에서 간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공감하기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의 상한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을 하심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죄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들을 때 아이고 저 말도 안 된다고 길 닫아버리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공감해 주십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야기를 많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즐겁고 형제 자매가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말에 좀 공감해 주시기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자꾸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추석은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일 이제 가족들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형제들이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라고요? 추석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다른 게 아니라. 형제들이 갈등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탁 막아가지고 화해를 만들고. 저희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형님이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정책인 견해가 달라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제 어머니가 아이 좀 조용해라. 그래. 괜히 사이 좋다가 그냥 좀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서 형제들 즐거워. 여러분이 있어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친척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화목의 사명을 이번 추석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